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송축하고 환영하며 경배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의 군주님의 불길을 지펴 올립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깨달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비추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로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하오니 이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미안하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통증과 모든 염증, 모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세균들,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미안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에워싸고 있는 감기증세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김영자 집사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꿈, 나의 마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과 혼을 그리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433장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90장이고요. 433장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눈보다도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입이 잡힌 것을 그수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헛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다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엄연히 따지면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5장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본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 다음에 또 안드레와 이 요한이, 자, 이 안드레 요한이 먼저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이 다니시는 걸 보시고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한과 이 안드레가 세례요한이 부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이 요단강 쪽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난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은, 이분들은 갈릴리 쪽의 사람이지만은 세례요한을 따라왔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이 부르심이 두 번 있게 되죠. 한 번은 가서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안드레가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함께 하게 됐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또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왜 시몬 베드로는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의 형제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야고보의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고,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입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수 1절 보니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어서, 자 보세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게네사렛 앞에 있는, 게네사렛 바로 앞쪽에 있는 호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라 바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이 디베라 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디베라 바다는 바로 티베리아스, 지금 가면 티베리아스 이 동네가 있죠.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고 숙소가 많이 있고 하는 곳입니다. 호텔이 많이 있고 하는 그 티베리아스 그 쪽을 갖다가, 그 앞바다를 갖다가 티베리아스 바다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 게네사렛 호수는 게네사렛 앞에 있는 호수, 또 이야기하면요, 또 어떤 성경에는 그것을 갖다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혹은 또 디베라 바다, 이것이 다 하나의 이 바다, 하나의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예수께서 오르셨죠. 그 시몬의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오르셨고, 사실은 또 다른 성경 보면 시몬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의 배를 좀 빌려 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바닷가에 뚝 둘러앉아 있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자, 그래서 배를 이렇게 사람들이 바다를 이렇게 쭉 둘러싸이는 그쪽에서 무트에 앉아가지고 뚝 앉아 있고, 그리고 배를 갖다 조금 띄워놓으면 아무래도 강대상처럼 되는 거죠. 전 모든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 얘기입니다. 자, 배를 갖다가 원래는 바닷가에 있는 배를 약간 띄워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이야기하죠. 시몬이 이야기를, 우리가 밤을 새워서,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어부 출신들이니까 뭐 당연히 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전혀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다시 깊은 데서 그물 내리라.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보다는 오히려 약간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을 때인데, 근데 얕은 곳에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지라. 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했지만은 이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절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다른 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다. 자, 어차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의 법칙을 체험한다면요, 이 베드로가 체험하는 것처럼 빈 바다에, 빈 배에 밤새도록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요즘 말하면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해도 우리가 별로 얻은 것이 없는데, 근데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부의 법칙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해서 경험이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그 부의 법칙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의 법칙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간증의 열매를 얻게 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해요. 자,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에는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해도 애써도 우리가 얻은 게 없지만, 소득이 없지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나누라고 베풀라고 드리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가진 것도 적은데 드리고 나면 나는 뭐가 먹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나눠줘 버리면 난 그만큼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갈 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4절에 6절에서 그 순종이 나오죠. 자, 그리고요, 이게 이 하나님의 기적,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고,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했고 말씀에 의지할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의 법칙대로 나갔을 때 우리 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축복을 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엄청난 기적의 풍산, 이것은 베드로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채워주심이,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심이,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재정도, 모든 것을, 건강도 부어주시고 시간도 부어주시고 열정도 부어주셔서 우리 풍성하게 부으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1조 드리고 성경음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 물꼬를 하나님의 어둠으로 흘러가는 물질을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쓰임받게 될 때 나 자신도 풍성히 살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교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 부의 법칙 베드로가 체험한 이 법칙에서는 보니까 뭐요? 먼저는 물질의 축복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물질의 기적만 체험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요 회심의 축복 8절대로 회심의 축복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에 보면 뭡니까? 뭐요?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가 되게 하라. 피셔스맨 내가 너를 갖다 사람을 낚는 어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사명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부의 법칙대로 우리가 믿음을 나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물고기처럼 풍성한 물질도 얻게 되지만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들에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적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오늘 우리 동일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내 요구가 되어서 그런 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체험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기도 응답받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지금 그 질병 가운데서 깨끗게 모든 염증 세균성 염증 모든 염증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심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는 기적을 오늘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능력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래요?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보내는 영광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 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되어지는 게 자, 큰 사건이 몇 개 주어지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이 중풍병자가 뭐요? 이 친구들 4명이서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앞에 놓고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집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 집이 뭐 누구의 집인지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장모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일 수도 있고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옹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 안에 이 환자를 메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계신 위치를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저 방이 시골집이었으니까 옛날에 시골집에 저쪽쯤 계시니까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지붕 위치를 알아가지고 지붕을 뚫은 거죠. 여기 보니 귀화를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이야기했는데 귀화라기보다는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위에 흙과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지피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집을 지을 때 흙집을 지을 때 위에 이제 흙으로 그다음에 이 지피나 이런 걸로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진흙으로 이렇게 나무 가지를 놓고 그 위에다 진흙을 놓는 경우가 있었죠.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집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진흙이 있고 진흙과 함께 지프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나무 가지가 밑으로 얽히듯이 되어 있는 그것을 그 위치쯤을 뜯어내는 거예요. 자, 그걸 다 진흙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그 환자를 달아내리죠. 예수님 계시고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 그걸 보시고 누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내 친구의 믿음이냐? 예, 맞습니다. 아니면 또 그들의 믿음은요, 그 환자도 포함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면 치유하는 걸 자기 믿었을 것이고, 그 친구들도 역시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환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 한 명과 한 명의 환자와 네 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치유함을 받게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풍병에 걸린 게 이분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중풍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론되는 죄 사함을 갖다가 내가 너의 죄 사함을 얻겠다. 그러나서 너가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갖다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비록 죄를 짓지만은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 설사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믿음이 주님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믿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죄사함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죠? 예수님 밖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요, 그냥 지붕에 올라서 지붕에 그냥 흙이 진흙하고 있는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갖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로 예수님 앞에 이 환자의 상을 내렸다. 그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기만 하면 지붕을 뚫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기만 하면 깨끗함을,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는 놀란 은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이 큰 기적을 이루게 했는데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친구 그냥 중풍 걸려서 할 수 없지 끝난 거지 아유 귀찮아, 나 바빠,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기꺼이 그들이 가서 이 네 명이서 그를 내어가지고 지붕까지 뜯어서 내리는 그런 놀라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팔을 잡고 올렸던 것처럼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네 명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할 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마음을 합할 때, 그리고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께로만 모든 시선을 주셔서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마음, 우리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사모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의 그 간절한 믿음, 그 회개하는 믿음, 그 믿음이 비록 죄를 졌지만은 포기하지 않던 그 믿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큰 영적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마태, 레위가 마태죠. 자, 세관,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았다. 이게 뭐냐면 이 세관은 가브나움 세관이에요. 가브나움 보면 큰 세관, 여리고에 있는 큰 세관이 있는가 하면 가브나움에 있는 큰 세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큰 세관이 있고, 그 당시에 3대 큰 세관이 있습니다. 자, 그 세관에
그래서 요즘 말하면 큰 대형 세무서입니다. 자, 그 세무 그게 앉아있던 그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이게 마태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사도 마태입니다. 이 사도 마태가 원래는 세리였어요. 세리였으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참 돈밖에 모르는 그 세리를 한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랬던 그 세리가요, 그 마태가,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기꺼이 예수님 부르실 때 그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 부르심에 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면서 또 자기 집에 많은 사람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무서 출신이니까 세무서에 있는 뭐 세무서장부터 세무서 모든 다 동기들, 뭐 직원들 다 초대해가지고 자, 내가 이제 퇴직한다. 나 퇴직하고 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이거예요. 아, 왜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아니,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하는데 그 어쩌면 송별식처럼 그런 잔치를 하는 그 집에 예수님께 함께 하죠. 제자를 함께 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어떻게 너희 선생이 저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때때로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인데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 생각은 저렇게 나쁜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지금 누가 보면 전체 흐르는 이면에 흐르는 게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 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계속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뭐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 하나님 나라 도래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있는 가치관, 묵은 그 가치관, 묵은 생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지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요? 이제는 이 묵어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부대를 버리고 이제 뭡니까? 새 부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 중심의 말씀, 그런 믿음, 그 삶으로 새로운 부대로 살아갈 때 새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그래서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성령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부의 법칙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참아야 되고 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고 뭔가 부르실 때 전도를 하게 선교를 하게 아니면 구제를 하도록 불러주실 때 봉사하도록 불러주실 때 아멘 하고 기꺼이 레위라 불리던 마태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